시간이 됐습니다. 제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제자 사역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자 출발도 했고요. 또 제자 뿌리부터 했죠. 뿌리, 출발, 또 확인, 그 다음에 능력,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역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련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까, 또 때로는 강한 또 칠이나 어떤 규제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을 우리가 15절부터 했는데요. 15절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제 만일 범죄하면, 이렇게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대로 일단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라 되어 있죠. 잘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또 좀 더 객관화시켜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좀 더 큰 규모 조직에 말을 해서 말을 좀 듣게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제죠. 형제에게 할 단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형제는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지체들이죠. 그 형제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난감하죠. 근데 결국은 어떤 정확한 그 지적과 결국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심한 경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리와 이방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멸시받는 부류였었죠. 이방인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낮게 보았고요. 또 세리도 같은 이제 민족에서 또 로마 정부의 또 반민족적인 그런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교회 내에서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접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극도의 그 방출을 의미했겠죠. 그건 3번에 걸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있죠. 하나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로 그동안 교회도 많은 형제 간에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치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본문이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측면 말고 좀 다른 측면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동체에 관련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떤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의 권고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꼭 그런 측면만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그 앞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100마리 가진 주인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유 끝에 14절이죠.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것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오늘의 본문인데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문맥하고는 잘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이 끝나고 21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형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여쭤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해서 비유로 또 길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문맥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비유와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는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내용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를 거치지만 결국에는 범죄한 형제를 가장 혐오스러워했던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말을 그렇게 강력한 처벌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도 그것에 일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맥상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단가 하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내용인 듯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여겨라 얘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방인과 세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5장에 가도 이방인을 빗대고 세리를 빗대서 제자들을 특별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6장에 와서 또 많이 걱정하고 그다음 하찮은 것,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한다 하면서 조금 낮게 평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방인과 세리를 또 부정적으로만 보신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면도 있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1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18절인데요.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한 말씀인데요.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방인이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 묘사를 하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지를 다 정확하게 보이고 또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열린 어떤 계획과 사역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뿐 아니라 세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가면은 세리와 어울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10장에 가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세리 마태가 10제자 안에 당당하게 명단이 들어가 있죠. 또 11장에 가도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방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까지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 안에는 이방인이나 세리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형제가 범죄한다고 해서 완전한 단절과 그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추방하는 것으로 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이것이 더욱더 그저 범죄했다고 잘라내는 말씀이 아닐 듯합니다. 또한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이라고 하라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단절시키는 내용이 분명 아닙니다. 자, 이것을 왜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범죄한 형제를 대할까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실은 제자들이 할 일이며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 공동체에서 할 일은 형제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다시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열어놓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일을 우리가 봄으로 제자들이 할 일과 그 원리를 우리가 살짝 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가 지금 한 문장에, 한 절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 보시면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얘기해 놓으시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희가 결정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을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동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본 것처럼 끝까지 형제를 돌아오게끔 얻도록,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읽으면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이 원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자의 신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신분 자체는 아주 파워풀한 것이죠. 강력한 겁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일들을 제자에게 다 맡긴 듯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여기서 금방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너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면 풀리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동체 생활에서 제자의 할 일을 환기시키시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신 거죠.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자의 역할, 제자의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일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에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사실은 그 범죄한 형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관심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18장 전체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이 강력한 원리,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원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원리는 모든 제자에게 이런 권한과 역할, 사역을 주었지만은 사실은 스스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어떤 질적인 수준이 되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 스스로가 모든 권한을 그냥 가지고 일을 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8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유명한 비유죠. 주인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산에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선한 목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죠. 99마리, 100마리, 그리고 한 마리. 이 숫자를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초점은 한 마리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그 양에 대해서 주인의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99마리는 그저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고 또 찾아서도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가 더 기쁘다고 했으니 99마리는 혹시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한 마리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99마리는 지금 길을 잃지 않았어요. 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 하더라도 99마리가 소외되거나 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예수님이 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리라도 길을 잃을 때 이 주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반드시 찾으러 길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서 춤을 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사역의 요약입니다. 간단하죠. 잃은 양은 누굽니까? 길 잃은 양은 누굽니까? 길을 잃었고 잃은 양이란 뜻은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주인이 이미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보기에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확대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하나님 품을 빠져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등을 돌려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반드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것을 위해 오신 것이죠.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것.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를 다시 얻는 것. 길을 잃어버린 형제를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 찾아내는 것, 그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요? 전 생애를 걸고 어떤 위험을 막론하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찾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죠. 이것이 제자들이 삼아야 될 모델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 그 일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본을 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더 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바로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70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익숙한 비유로 설명을 또 더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일단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갑자기 지금 용서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로 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지금 임금으로 다시 또 탁 바꾸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종이, 집주인이 이제 정산을 합니다. 임금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회기가 돼서 이제 정산을 하는데요. 빚이 잔뜩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바짝 엎드립니다. 사실 그 엎드리기 전에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임금이죠, 하는 말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또 너까지 가진 건 모든 것 다 해서 갚아라. 빚이 분명하니까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서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임금이죠. 임금이 불쌍히 여겨 탕감했다. 그 양은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이었죠.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이제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에게 하는 행동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주 못되게 굴죠. 자기가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되게 굴어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탕감한 것 다 돌리고 원래대로 하고 감옥에 다시 넣고 비유가 끝나죠. 예수님 마무리 35절에 하죠.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딱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연이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 일을 해야 될 제자인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힌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어떤 신분인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빚을 많이 진 종과 같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다. 그 시점까지 알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제자의 일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일들은 그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어떤 상관없이 자기의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잔뜩 빚을 진 상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먼저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빚을 졌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사해서 조금 빚을 진 사람들을 계속 탕감해 주면서 그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까맣게 잊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모든 빚을 졌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살았을 수 있었겠다. 이것을 감사해서 그저 예수님을 따라 그 사역을 계속 할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좀 더 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원래는 더 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결정적으로 모든 걸 알게 했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류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늘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적도, 말씀을 하셨지만 들은 적, 순종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천륜을 사실 어기고 많이 삽니다.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 자체, 우리 생각 자체, 우리 감정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의 원리에 거꾸로 돌아서 살아왔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존재하죠. 여전히 살죠. 여전히 값없이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여전히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거저받았죠. 제자 사역은 이런 어마어마한 빛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인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는 빚진 것이 없으며 자기는 그저 자기가 벌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알아서 계획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무엇도 예수님에게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하늘과 땅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탕감받은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탕감받고 돌변한 이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살면은 오늘 읽은 35절, 8장 35절 끝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탕감을 언제 받았냐 까맣게 잊고 자기 앞에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자기가 받은 대접처럼 대접해주지 않을 때 원래 받았다는 것이 송두리째 날아간다 이것이죠. 자,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 얘기하셨으니까 천부는 사실 이 비유에서 시작할 때부터
천국은 임금 같다 하고 그 임금 자체는 하늘의 아버지죠. 천부죠. 따라서 천부라고 인격화됐지만 사실 천국 자체가 이 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 천국이 우리에게 알든 모르든 수많은 것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생명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잠시 알았다 손치라도 다시 잊고 다시 자기가 그것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천국의 원리가 또 한 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듯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천부께서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것은 일단 무조건 내려줍니다. 그가 은혜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려주는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무조건 내려줍니다. 그러나 살다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되죠. 내가 많은 빚을 졌구나. 다행히 정산 전의 것을 알면 나머지 삶을 더 좀 잘 살 수 있겠죠. 비유에서 나왔듯이 어느 시기에 반드시 정산 시점이 오는데 그때 되면 반드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베풀었는데 너가 모르고 살았다니 다 갚아라. 엄연한 어떤 타협이 없는 원리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어떻게든 갚을 능력이 없지만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바짝 낮아서 엎드리면 천국의 원리는 순방향으로 돌지요. 그래, 그걸로 족하다. 너가 은혜 입은 것을 알고 빚진 것을 안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여기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완성은 언제 됩니까?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의 그 순리적인 방향이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까지 미쳐야 완전하게 자기를 통과해서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천국의 은혜가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엎드렸을 때 완전하게 나에게 천국이 임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끙끙대던 그래도 갚으려고 애썼던 그 사람에게 탕감하는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내려보낼 때 비로소 천국이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천국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탕감받은 것을 정말 몸을 둘 바 없이 감격해 할 때 이미 자기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이 탕감된 상태죠. 그리고 그것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그 마음으로 그대로 용서할 때 또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그 하늘의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똑같이 경험함으로 천국을 두 번 곱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한 일 그 자체는 천국을 이 땅에 하늘에서 받아 자신을 통과해서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할 때도 제자들의 사역 역시 자신을 통과한 천국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제자들의 할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서 그저 그대로 똑같이 본을 떠서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서 찾을 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춤을 췄던 그 모든 내용 안에 흐르는 원리가 바로 이런 하늘부터 자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원리인 줄 알아야 제자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 퍼뜨리는 제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탕감받고 남들은 용서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 보내지 않으면 거꾸로 돌아서 자신이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천국은 그저 자기가 받아서 혼자 소유하고 자기는 탕감받았으니까 자기는 됐다. 이제 마음대로 내가 내 욕심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천국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미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자기 동료 그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목을 쥐고서 빚을 독촉하는 그 순간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탁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천국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실족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의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것 없이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차라리 영생 없는 게 낫지 않니? 눈이 그렇게 하면 빼어버려라.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낫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자를 실족케 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인 줄 이미 깨달은 자로서 그럼에도 마음이 돌변해서 소자를 함부로 다름으로 실족해 할 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역순환해서 바로 너가 지옥불에 던지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 좀 펴보자.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 너가 탕감받은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때만 천국이 유지되며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제자들아, 이것을 조심해라. 소자를 절대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배제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소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답을 하십니다. 18장 3절 읽어볼까요? (18장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시면서 그 중간에 3절에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낮추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소자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큰 자, 작은 자 전에 너희가 큰 자가 관심이 많구나. 큰 자가 되고 싶구나. 그러나 소자가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는데 천국은 소자들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자기는 이미 들어왔다 치고 자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받았으니 소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 바로 자기는 천국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섭게 가르칩니다. 손과 발을 절단해라. 눈이라도 빼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을 비유를 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죠. 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지금 동급으로 놓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영접이나 나 영접이나 같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작은 소자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에 다스림을 펼치실 텐데 소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것은 분명하죠. 제자들의 일은 먼저 자신이 천국의 혜택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감격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 천국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천국도 완성이 되며 제자의 사역도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형제가 범죄할 때 4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낮은 마음으로, 소자의 마음으로 천국을 그 많은 빚을 탕감해서 들어온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둘이 가서, 셋이 가서 권고하고, 그것도 되지 않을 때 교회를 통해서 구하려고 애를 써라. 그것도 안 되면 그저 언젠가는 돌아오려니 하고 당분간 놓아두어라 정도입니다. 제자 일은 결국 형제들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리라, 되게 하리라. 그저 어부는 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내가 그저 모든 걸 안다고 가르치고 모든 걸 안다고 그저 끌어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천국의 경험을 감격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자신을 통과해서 흘러가도록 해야지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의 기쁨은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기쁨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 아닌 것도 알아야 되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찾았던 그저 하나가 빠져서 완성되지 못한 천국의 기쁨. 모두가 기뻐하는 그 기쁨. 99마리 다 같이 춤추며 잔치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은 공적을 쌓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무엇이 가장 기쁜 일입니까? 무엇이 사역의 완성입니까? 무엇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원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보람을, 이 땅에서 구원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 사역 자체를 말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강력한 체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비워져서 하늘의 것이 우리를 통과하고 이 땅으로 흘러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 의해서만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 이제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의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원리입니다. 또한 거꾸로 제자들이 중간에서 자신들이 어떤 독점을 하려고 할 때 거꾸로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묶으면 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늘 구체적인 본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나아진 마음들만 합심을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처럼 낮고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합심하고 기도하고 낮은 마음으로 소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일을 같이 하신다 그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낮게 합심하여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통과시켜 펼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기는 제자들은 그저 희생하고 상대방만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고 상대 또한 동일한 혜택으로 점점점 이 땅에 하늘의 천국의 혜택들이 퍼져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기쁜 것이고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천국이 이 땅에 왔으며 이런 원리로 계속하여 천국이 전파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중요합니다. 제자가 바로 이 땅에선 천국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제자가 이 땅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제자의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한 천국을 그대로 이 땅에 펼치는 일.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나는 작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만 펼치는 그 방법으로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도 천국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땅도 낮은 자들이 모이는 그 나라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영성 5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누구이며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제자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의 출발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자로 확인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세운 공과가 아니라 내 존재, 참으로 예수님처럼 형성돼가는 존재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제자의 능력은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제자의 사역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펼쳐질 때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경험이며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제자의 길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제자의 삶은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며, 제자의 삶은 천국의 삶을 나타내 주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님 저를 먼저 비워주시고,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제자 형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제자가 나아가야 될 길, 아버지 주님 번역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